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 믿음으로 살면은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우리 특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는 이런 말씀. 믿음으로 또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믿음으로 뭔가 좀 할 수 있을 텐데, 나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했을 텐데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좀 나타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과연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나는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리가 비교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진 않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성전에 같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사람이 달라서 시대가 달라서 라기보다는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보시고 야 너의 믿음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저희분들에게도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근심이 갈라지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 같은 문제들이 여리고성같이 무너지는 저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보니까요, 나는 시험 없이, 나는 고통 없이, 나는 고난 없이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편하게 무슨 일든지 만사형통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약에서 창세기 보게 되면은 옛날에 정말 욥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욥기 보게 되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 보게 되면요,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당대에 정말 거부라, 부자다, 정말 이거는 재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도 10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얼마나 다복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욥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때마다 제사 드리고 자녀들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인가? 라는 것이 시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하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브라함도 이런 시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의 시험을 보았을까요?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처음 부를 때, 야,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그 고향에는 자기가 평생토록 일궜던 땅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는 자기 어려울 때에 정말 솔선수범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도와주는 친척들, 형제 자매들 얼마나 많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떠난다는 것, 그런 나의 갖고 있던 땅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우리 같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고향에 야 내가 정말 무궁무진한 얼마나 넓은 땅이 있다, 그건요 우리가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매일같이 도움받은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형제자매가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우리는 떠나기가 쉽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네 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첫 번째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야, 너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요, 버리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버리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때로는 이거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거 정말 소중한 것인데 아주 버리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신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정말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기원후 2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믿음도 좋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핍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핍박 가운데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 정말 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바라보는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야, 우리가 탄원솔레가 좀 우리가 구해자, 어떻게 방법을 해보자 라고 이런 저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바쁘게 뛰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못했는데,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내 목숨,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교당하는 영광,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고향을 떠나는 것과 친척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과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일생일세에 있어서 나는 다시 얻을 수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한 번의 기밖에 없었던 것. 이건 불가능해서 정말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선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과연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건대 아브라함에는 갈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내가 이거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 갈등하는 것조차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할까? 갈등한 믿음조차도 우리는 사실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기꺼이 드려야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시험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나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복을 줄지 모르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이삭을 드리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야, 정말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응답이 안 되기도 하고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정말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의심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요, 우리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야, 네가 날 의심하고 있어. 네가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더라. 그 믿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그래, 네가 나를 제대로 보고 있구나. 네가 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나는 흙으로 너를 지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삭을 드릴 때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시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으시는 후에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꺼이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시험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시험을 아브라함처럼 잘 통과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여러분 이삭도 믿음이 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삭이 제물로 드릴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모습 보게 되죠. 그것도 있지만은 자라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그 축복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앞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우리는 과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있더라. 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약속의 자손이다, 축복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삭을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삭의 시대에 무엇을 보았나요? 이삭의 시대에 물론 100배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근데 농사에서 몇 번 100배 얻은 결실, 이게 다라면 과연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정말 목숨 내놓고 믿었던 그 믿음이 과연 우리가 만족할 만한 믿음이었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야, 내가 100배 받은 그 축복,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세상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 이 말씀을 믿고 그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당장 우리 앞에 내가 정말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많이 높아졌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당장 가진 것도 없잖아요. 당장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의 자녀, 나의 자손 때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야. 나의 자녀를 통해서 놀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나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라는 놀라운 천재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박사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대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 학생은 공부에 소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부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세요. 이렇게 공부에 소질이 없다라고 낙제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 말 들으면 부모도 낙심, 야, 넌 누구 닮았을게 똑똑하지 못하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야, 기죽지 마라.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려고 너를 다르게 하셨어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못해서 낙제 학생이라고 그렇게 찍혔던 그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놀라운 천재 박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 태어나부터 잘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복을 주실까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더 큰 놀라운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대단한 사람 나오죠.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야, 내가 너를 왕자 삼아줄게, 내가 너를 공주 삼아줄게, 야, 우리 함께 열심히 재밌게 살자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 애굽 그 당시에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주 강력하고 부유하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 왕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아주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야, 모세 믿음 대단하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런 믿음보다도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구나. 여러분, 모세가 그 화려한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그 높은 왕자의 그런 위치를 버릴 수 있는 그 믿음,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먼저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핍박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되어서 매일같이 모세를 젖먹였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를 돌봤던 그 어머니 누나 미리암, 이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어머니의 말씀과 기도와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한 사람의 모세를 세우기까지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죽인다라는 그 위험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또 그 아이를 지켰던 그 모습, 또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한순간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먹지 않도록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깨우쳤던 그 부모와 또 그 형제 자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위대한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내가 그에게 해달라는 거, 원하는 거 다 해주면은 잘 성공하겠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삶을 위해서, 그 한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모세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홍해에 두 종류의 사람이 물속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은 애굽의 사람들, 똑같이 물속에 달려 들어갔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당하게 그 속을 지나서 건너갔고요. 또 한 부류의 애굽 사람도 어떡합니까? 그들은 용맹하고 칼과 창과 병거를 가지고 말을 타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은 갑자기 도망쳤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조금 가지고 그거 초라하게 건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 있더라. 근데 애굽의 사람들은 이까지 홍해쯤이야. 이들도 건넜는데 나도 건널 수 있어 하면서 교만과 또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움과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달려 들어갔던 애굽의 사람들은요 결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창과 칼을 준비하듯이 모든 것을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죽음이란 사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능력도 없어요. 지식도 부족하고 권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그 말씀 믿고 우리 똑같이 사망의 그런 홍해 같은 곳을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당히 걸어 나와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머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살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형통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서 성공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진짜 성공은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는 우리에게 정말 고난과 질병과 고통이라는 그런 시험의 연단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주여 믿음으로 이것을 잘 통과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삭의 믿음처럼, 또 모세의 믿음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 같은 그런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믿음 허락하셔서 우리 앞에 능치 못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